창세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18절부터는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자손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냐 그랬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많았을 텐데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좀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족보에 나오는 이제 5장에 나오면 그 또 이제 아담에 쭉 이어지는 족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이게 누가 아들을 낳고 누가 아들을 낳고 그랬을 때에 이게 할아버지랑 손자 관계도 아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성경의 다른 곳들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이게 중간중간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6,000년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을 따지게 되면 이제 6,000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4,000년 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우리까지 2,000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빠진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6,000년보다는 좀 더 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이 뭐 억년, 뭐 10억 년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족보에 다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건너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 6,000년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18절 다시 보게 되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라멕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라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나오고 있지만 19절 먼저 보게 되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결혼을 처음에 하게 하셨죠.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결혼을 이루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라멕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일부 일처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혼 제도의 질서가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그냥 이렇게 기록상으로는 이제 4대손이죠. 그 라멕에 의해서 일부 일처제가 깨트려지게 된 거예요.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또 새로운 인간들 탐욕에 의해서 많은 다른 결혼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오늘날까지 그래서 계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 결혼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라멕이 죄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들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동성결혼 합법화한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동성결혼은 참된 결혼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제재를 받는 것이 아주 당연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외국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지만 외국 같은 데에서는 동거만 해도 그 결혼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결혼해서 결혼식을 치러서 그 뭐 구청에 신고를 하면 그는 정식 결혼 이렇게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동거를 하면 인정을 해준 거예요. 가정으로 결혼한 것처럼 인정해줘서 거기에 대한 모든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전에는 결혼을 쟁취하려고 결혼을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추세가 꼭 결혼을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동거하는 걸로만 신고를 해도 결혼한 가정에 대한 모든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가정을 인정받고 뭐 입양도 할 수 있고 자녀도 키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도 동거 가정에 대해서 그냥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가정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모든 가정의 혜택을 누리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출산율 때문에 그럼 누구의 진짜 좀 속된 말인데 죄송하지만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도 몰라요. 그냥 동거하다가 애 낳고 그러면 그거 애도 그냥 그전에는 그런 아이들을 인정해 주진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자녀로서만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거에 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동거해도 또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동거해도 또 그렇게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가정으로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가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죄라는 것이 사람들을 미친 사람처럼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을 많이 낳으면 그 애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겠습니까? 근데 국가의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동거 커플을 가정으로 인정해줘서 이제 모든 그 가정에 지원하는 모든 혜택을 복지를 제공해줘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근데 그들은 단지 출산율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들의 가진 사상에는 보게 되면 그러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이루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런 기존의 사회 질서를 아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그것을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자기들 나름대로의 마음대로의 그러한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그 바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오히려 동거하는 사람들이 애를 더 잘 낳겠습니까? 더 마음대로 다른 사람하고 동거하고 다른 사람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애를 더 안 낳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혜택은 다 받으니까 애를 더 안 낳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애를 낳기 위해서 동거를 결혼한 것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사상에는 그러한 가정 제도에 대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질서로 만들어 두신 이 제도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고 깨트려 버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굳이 동성애자들도 그렇고 뭐 일반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결혼 굳이 안 해도 그냥 모든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결혼 제도 자체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동성애자들도 결혼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남아 있었는데 동거도 결혼처럼 되게 되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더 이제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일반적인 기술들, 예술들이 이제 먼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20절에 보게 되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기술, 수금과 퉁소를 잡는 기술, 그러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기술들은 누구에게서 처음 더 발전하고 시작됐냐면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먼저 시작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혜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일반 은혜는 뭐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기술이, 손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일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오히려 저 불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더 일반적인 그러한 예술이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더 뛰어난 사람이 훨씬 많죠.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햇빛과 비를 누리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박탈하시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는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가축을 치는 기술,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해서 또 구리나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그 특별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아닌 일반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가 많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일반적인 은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미워하시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은혜는 불신자도 받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그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고 그런 식으로 일반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로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게 되면 무엇을 자랑하냐면 결국은 일반 은혜를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 권세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육신이 건강하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일반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신자나 불신자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반 은혜는 이 땅의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만 위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은혜는 도구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거 주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랑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일반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렇게 많은 물질을 높은 지위 권세를 그러한 차원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게 하려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일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늘을 향해 가게 했는데 일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들은 다시 어떻게 하냐면 일반 은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일반 은혜로 돌아가서 여전히 우리는 정치적인 지위, 권세,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복만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세상에서 정치적인 뭐 지위 권세가 나쁜 것이다, 물질을 많이 받는 게 나쁜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니 천국을 향하지 않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많이 받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유일한 복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는 그냥 이렇게 보세요. 가인들의 자손인데도 이러한 재능을 받고 또 그것들을 많이 누리고 또 이렇게 더 믿음의 자손들보다도 더 이러한 뛰어난 재능이 있고 그것들을 많이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누리는 은혜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의 은혜처럼, 마치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이 은혜를 주셨다 해갖고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 자랑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좀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반 은혜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고 지위 권세는 개인적으로 또 뭐 그것은 명예가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 가야지 다시 더 높은 지위 권세, 더 많은 물질 다시 뒤돌아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래부터 제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후에 인간들이 그것을 왜곡시키고 바꾼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탐욕으로 바꾸어진 그러한 제도나 질서에 속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아서 바른 길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